오늘부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앞으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마태복음의 어떤 관점으로 삼고 그것을 함께 말씀으로 풀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잠시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가장 큰 어려움 내지 난제,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다고들 흔히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어떻게 시간대별로 그 순서대로 바르게 정리하면서 연결시켜 갈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난제라고 하고요. 두 번째 어려움은 바울 쓰신 13권을 사도행전상에서 어떻게 그 발생했던 그 위치와 지점에 걸맞게 제대로 자리 배치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한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사복음서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가 풀어가며 엮어갈 것인가.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많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나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그 다음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그것이 마지막 요한복음에도 다시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사복음서 마다 똑같이 다시금 반복하여 되풀이 기록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사복음서를 그럼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나의 복음서를 주시면 훨씬 더 좋았지 않았겠습니까? 사복음서다 보니까 당장 분량이 많고,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한편 오랜만에 작심해서 마음을 잡아 성경을 읽으려고 펼쳤는데 너무 두껍다고 하는 그 두꺼움의 중압감 때문에 다시금 성경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닌가? 왜 사복음서여야만 하는가? 아마 이런 의문들을 한 번쯤은 다들 품을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신 것은, 아니 하나의 복음서가 아닌 사복음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사복음서가 하나의 복음서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믿음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유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로 들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이제 코끼리를 한번 만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람의 각각의 시각장애우가 코끼리를 만지는데, 어떤 분은 코끼리 머리 부분만을 만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코끼리의 이 옆부분을 만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코끼리의 엉덩이 뒷부분을 만져요. 또 어떤 분은 코끼리의 등머리 위에 부분을 만집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끼리의 온전한 모양의 이미지가 갖추어지기 위해서는 각자가 만졌던 그곳을 함께 모여서 제대로 잘 전달하고 나눌 때 비로소 온전하고 완전한 코끼리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복음서도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누가의 관점에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요한의 각자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온전하고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제1작업이 뭐냐? 각 복음서의 저자가 각자의 관점으로 그 성경을 기술한 그 기술의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가 사복음서 전체를 통합하여 아울러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와 넓이, 나아가서 정확하고 바르고 또 어떤 단면이나 측면적인 부분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어떤 사복음서 전반적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을 기술하게 되는데, 이건 앞으로 저를 통해서 함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독특한 마태복음을 바라보는 마태의 관점으로서 성경을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설교할 때에 가능하면 마태 이 저자의 눈으로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사복음서 가운데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이 족보로서 그의 복음서를 여는 것은 마태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곳에 이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 족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족보가 참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시작해서 6장의 노아의 족보, 그리고 11장에 노아 후손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왜 저자를 통하여 이 족보를 기록하게 하셨을까? 족보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이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전문 용어로 족보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족보용법에 다양한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족보는 처음 등장하는 사람으로 시작하여 그 족보의 마지막 기록한 그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의 역사를 압축하여 한눈으로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족보용법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누구로 마칩니까?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심으로 끝나는 족보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모든 역사, 아브라함이 주전약 한 2000년경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AD 1세기 사람이잖아요. 그 2000년의 하나의 역사를 이 족보를 통하여 압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족보가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족보용법의 의미가 뭐냐?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데요, 족보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이 족보용법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은 족보의 마지막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사람을 시작으로 그 전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이제 끝이 나고, 족보 속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펼쳐가게 하신다, 열어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족보 속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11장 노아 후손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셈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셈의 후손으로 누구를 등장시키느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면서 노아 후손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러면 족보용법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 창세기 11장 속에 노아 후손의 족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게 뭐냐? 마지막 아브라함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시대, 곧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의 후손들의 제약된 시대는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한 새 언약의 새 시대를 시작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창세기 11장의 노아 자손의 족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예수님의 족보의 의미가 뭐냐? 그 족보 용법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은 아브라함을 시작합니다마는 마지막은 누구의 탄생으로 마치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이 족보가 마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요?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중요한 인물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족보 용법에 따르면 곧 예수님 이전에,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이전 시대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약의 사람입니까? 그들은 구약의 사람입니까? 그들은 다 한결같이 구약의 사람이죠. 예수님이 신약의 출발점으로 섰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예수님 이전에 기록했던 모든 사람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 이전에 구약의 옛시대, 율법으로 구원받는 옛시대는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새 시대가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되게 되어졌다. 열려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족보의 중요한 의미,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족보를 볼 때마다 족보 용법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족보는 그저 낳고 죽고라고 하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의 얘기다 보니까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읽다가도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런데 이 의미를 알면 족보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게 하나 적용해 보면 족보의 마지막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열어가는 중심 인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시작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 중에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믿음의 전환점, 삶의 전환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그 시작과 출발점과 전환점에 저와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소망교회가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가 족보의 의미 속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족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계보라는 것은 족보다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이 족보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등장인물 두 사람을 강조하면서 족보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아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또 한 곡 기록한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두 곡 기록되고 있어요. 마태복음과 또 하나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와 지금 마태복음 속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의 가장 큰 차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은 복음서를 시작할 때 첫머리에 족보가 기록하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누구에 이르는 족보, 마지막 예수를 낳는 족보로 곧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족보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아브라함을 지나 마지막 아담까지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족보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요, 오늘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그 족보 속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기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동일한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저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등장인물 가운데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한 그런 이들로 기록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러냐 한번 보면 누가복음 3장 31절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냥 기술합니다. 그 위에 멜레아요, 그 위에 멘나요, 그 위에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다윗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다윗은 여러 많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한 사람으로만 그냥 다른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강조하지 않는 그런 동일한 사람으로만 취급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다. 다윗과 아브라함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유독 마태복음 속에 마태의 저자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누가와 다른 관점으로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렇죠? 그렇다면 그 마태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이 족보를 보고 있는데 그 독특한 관점이 뭘까? 다음 주에 족보에 대해서 아주 좀 더 풍성하게 더 많이 더 깊이 있게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하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만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보세요. 1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어순이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요.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 마지막이 아브라함입니다.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을 먼저 두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도 물론 중요한 인물이지만 아브라함보다가 누구를 더? 다윗을 훨씬 더 중요한 인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마태의 독특한 관점 때문에 그래요. 물음표로 던져놓고 이것은 족보를 시작하면서 뿐만 아닙니다. 족보의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하나 체크해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3번 기록되어 있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5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족보의 내용 안에서도 마태 저자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족보의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28장 전체의 내용 속에서도 예수님을 누구라 얘기하냐면 많은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다른 복음서에 비하면 빈도를 높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 외에 15장, 20장, 21장 무려 4곳을 할애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다윗을 강조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에서도 그 모습을 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 14대. 14대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3번 기록되어 있어요. 14대, 14대, 14대입니다. 다음 주에 조금 구체적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로 끊으면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어떤 관점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의도적으로 14대로 끊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을까? 14대 14 아닙니까? 여기 중요한 14라는 단어 속에 숨은 비밀 코드가 있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을 부를 때 흔히 이름도 부르지만 많은 경우 이름이 아니라 사람을 숫자로 부르는 경우가
그 당시에 마치 하나의 문화의 트렌드처럼 유행처럼 그렇게 여겨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신학적 전문 용어로 게마트리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를 발견하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특별히 13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 이것은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다라고 아예 못을 박아 명시하고 있습니다. 666은 누구의 수라고요?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곧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1세기 당시에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마치 하나 유행처럼 이름의 숫자를 매겨서 그 숫자로서 그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666은 그래서 사람의 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666의 사람의 수를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이름이 뭘로 나타나느냐? 바로 제5대 황제, 기독교를 가장 박해했던 제5대 네로의 이름이 666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66은 마치 뭐 바코드, 요즘은 피켓 들고 뭐라 그래요? 베레칩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666 적글소 짐승입니다. 막 서울역 광장 가면 피켓 들고 막 시위하듯이 하는 분 계시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하잖아요. 666은 누구의 수?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폼페이 그 로마의 한 곳에 보면 폼페이 큰 도시 광장이 있는데 그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화산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멸망당했다고 하는 그것 아닙니까? 로마에 가면 필수적으로 가는 성지 순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폼페이의 어느 벽에 쓰여진 낙서에 보면 이런 낙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이 545인 그녀를 나는 사랑한다. 이름이 아니라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죄를 짓고 우리가 감옥에 가면 그 사람 이름은 없어지죠. 뭐로 부릅니까? 죄수의 그 번노로서 그 사람을 부르는 걸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런 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요약하면서 14대, 14대, 14대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이 14를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적용해 보면 이 14는 누굴 얘기할 것인가? 누구 같아요? 지금까지 이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누굴 강조한다고요? 그렇지, 다윗. 그러니까 14라는 숫자를 풀어보니까 정확하게 누구를 가리키는 이름이냐? 다윗이라는 다윗.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족보를 시작하면서 족보 내용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도 아니 마태복음 전체의 내용 속에서도 오늘 족보의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강조한다고요? 다윗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의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 구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다윗이 장차 우리의 목자가 되어져서 우리를 먹이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의 예언입니까? 에스겔의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확인해 봐야죠. 에스겔은 다윗 이전의 사람일까요? 다윗 이후의 사람일까요? 다윗 이후의 사람. 다윗이 죽고 난 이후 최소 400년 내지 5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미 다윗이 죽은 지 400년, 500년 지났는데 다윗이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입힌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맞으려면 다윗이 죽었다가 한생하든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한생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건 성경적이잖아요. 비성경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윗은 누굴 얘기할까요? 장차 다윗처럼 통치하고 다스릴, 아니 다윗보다 더 위대한 누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요, 다윗을, 나아가서 예수님을 누구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예 다윗이다. 그 다윗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마태복음은, 저자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그 1차 독자를 누구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구로 삼았어요? 유대인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상으로 이 복음을 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은 구약에 정통한 이들 아닙니까? 구약 속에서 그렇게 수많이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모하고 또 사모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께서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마태는 힘있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장차 임하실 메시아시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관점으로 족보를 기술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면서 적용을 좀 하고 마치십시다. 크게 두 가지 범위 안에서. 첫 번째, 마태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오직 한 사람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곧 이 말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사랑과 시선과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나아가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요, 거룩한 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삼기 이전에 그 앞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데 왜 되게 하시려고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은 나의 소유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원래적 원문적 의미의 뜻은 보배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너희들은 나의 보배야. 이 말이 뭐죠? 여러분이 지금 마음을 빼앗기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고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배라고 하지 않을까요? 부모들은 다 공감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졸업식을 많이 하지요. 졸업식을 하고 나면 졸업 앨범을 이제 가지고 와요. 전체를 찍을 때 있고 밤마다 또 단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때 또래 아이들 분간이 잘 안 가는데 그 수많은 아이들 속에 부모는
누구만을 주목하여 봅니까? 남 자식 볼 거 없어. 내 자식이 어디에 섰는지, 사진은 잘 나왔는지 가장 먼저 찾고 그것만 보는 건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식에 대한 사랑 때문인 거잖아요. 아무리 많은 그룹 속에서도 부모는 자기 자신을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기관과 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오늘 또 머물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어딜까요? 저는 다른 곳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움받게 한 그 위에 세운 오늘 강릉소망교회 이곳에 나아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당신의 그 아들의 핏값으로 구원 받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좀 어깨를 펴고 살자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거 압니다. 그는 뭐예요? 저 어깨 펴고 살자고요. 하나님 오늘 누구 보고 계신다고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고요. 부모가 자식을 애튼 마음을, 사랑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보시듯 감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이 어떻게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따스한 사랑의 시선으로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만을 보고 계시다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 우리가 짧은 요 하나의 내용만 살펴봐도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이고 또 분석적인지 몰라요. 아주 탄탄한 논리적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쓰게 하셨다,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면 쓸 수 있을까요? 못 썼을까요? 저는 못 썼을 것 같아요. 마태니까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 왜요? 마태는 그의 직업이 세리잖아요. 누구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쓰게 한 마태의 그 저자의 그 모든 자신의 성향, 배움의 정도, 관심도 그걸 100% 할애하여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경 영감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께서 저자를 통해 쓰게 하시지만 그냥 쓰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쓰게 하셨다고요? 그 저자의 관심도와 이해도, 배움의 정도, 그리고 그의 성향 모두를 100%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자 영감을 믿지 않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개념적 영감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나로서 쓰임 받으면 된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아멘.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으로 쓴 저자로서 하나님 쓰신 거예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또 전후서와 같은 훌륭한 성경책을 기록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게 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는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달라요. 나에게 없는 걸 불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 100% 할애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의도적으로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남 부러워할 필요 없어. 비교의식 속에 빠질 필요 없어. 그냥 나는 나로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말씀 마치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냥 펼쳐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고유한 눈으로, 그의 관점으로 족보를 잠시 보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의 고유한 마음과 시선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다른 사람 간증하는 그 간증 말고 여러분 개인이 만난 하나님의 간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